칼같이 빠른 세월입니다. 어느덧 2001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경배를 드립니다. 묵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성시교독은 교독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허탄한 곳에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살았던 지난 한 해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형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쁜 성탄절을 맞게 하시고 온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 하여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칭찬받는 심판의 날을 맞게 하옵소서.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주의 연말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이며
지금 이 순간도 모두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으며 내일도 모레도 모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항상 믿음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을 막아주시고 급증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관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금년도 교회 표인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로 드리고 있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코로나의 확산을 멈추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항상 묵상하면서 특별히 연말연시를 맞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구원과 속죄와 정결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강의 근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움켜진 손과 마음을 펴고 내려놓아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에게 이웃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신다고 하였으니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을 숙이는 것임을 배우게 하옵소서. 네 시작은 미흡하나 네 다음은 심히 창대하라는 말씀처럼 새해는 더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옵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박주리 집사님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40여일이 지났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니 자신도 따라서 그저 막연하게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분명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린 겁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지시하신 그날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 자신이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날도 연이날과 다름없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이날 그는 성전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 성전에 올라오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보인 행동, 그가 취한 모습들, 그 모습들은 성탄절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기 전 성탄 이후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성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시므온은 성전에 올라온 아기를 메시아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아기에게 이름표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도 아닐 터인데 설령 아기의 이름표에 예수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만 보고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알아보았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 뒤로 후광이 비춰지고 아기 예수님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가 특별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아우라가 있었던 것도 아닐 것 같았는데 평범하게 엄마의 품에 안겨 성전에 찾아온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은 어떻게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겠는가 궁금합니다.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았을까? 알아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정령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날도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랬으니 우리 충분히 짐작합니다.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줄 깨닫게 된 것이 시므온이 잘나서도 아니고
시므온이 해안이 밝아서도 아니고 시므온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볼 줄 알아서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았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줄 깨닫게 했던 분도 성령이셨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교회가 어떤지 알아보고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낯선 도시인 안디옥을 찾아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당 문을 엽니다. 그때의 광경을 사도행전 11장 23절은 이렇게 인상 깊게 소개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더니 권하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당 문을 여는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밝히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보일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안이 밝아서 보게 된다. 실은 영안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도 성령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바나바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가득한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므온도 그랬습니다. 그가 특출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가운데는 누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사는가 하면 누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거나 혹은 망각하거나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누군가와만 함께 하시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총애하시는 사람과만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보고 누구는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단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삶의 차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는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과 주님 없이 혼자 힘으로 헤쳐가는 사람, 전혀 삶의 질과 삶의 방향은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가득 차는 것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고 확신케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성탄절 이후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탄절 이후에 우리의 일상은 어떠해야 합니까? 성탄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을 통해 날마다 깨닫고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일상이 성탄을 보낸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함을 시므온은 말해주는 겁니다. 또한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그 아기를 자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찬송이 29절부터 32절에 소개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눈 감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심을 자신이 보게 되었음을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을 포함한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에 또한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아가 하실 일들, 메시아를 통해서 펼쳐질 구원의 역사를 인해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과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축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즐거운 날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혹은 파티를 열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케이크를 자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자마자 성탄의 감흥은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평범한 일상을 우리는 다시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달라진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달라진 일상이란 찬양과 감사가 있는 일상, 성탄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와 찬송이 있는 일상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겪었다면, 성탄절을 기뻐했다면, 성탄절을 지났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탄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므온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탄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 성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달라진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감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찬송이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니 우리의 모든 순간이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는 순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서학자 가운데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을 언급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삶이 찬양으로 끝난다고 단언하는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많은 주석들과 책들을 읽어보았지만 이렇게 명료하게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그는 언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탄절 이후에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송의 일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 4절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 오늘 시므온은 성탄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시므온은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했습니다.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축복하고 이어지는 시므온의 말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주는 말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부모를 먼저 축복합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은 축복의 말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시므온은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하면서 수고했노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냐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노라고 아마 축복했을 겁니다. 아니 해산할 곳도 찾지 못해서 그 차가운 밤거리를 헤매다가 그것도 겨우 말구유에서 출산을 했다니 참 힘드셨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축복받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축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리아에게 주는 말씀, 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좀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기 예수님은 장차 이 예수님으로 인해 누군가는 살게 되고 누군가는 망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될 겁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당신 마리아의 마음은 칼에 베인 듯 아플 것입니다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이 말은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예수님의 생애에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성취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예수님 흠잡을 것이 없는지 염탐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비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마리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시므온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예언, 마리아에게 들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시므온은 그 부모에게 증언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 될 겁니다. 증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축복과 관계없는 것일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그 말은 축복과 거리가 먼 말일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은 실은 가장 축복된 소식이고 가장 축복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부모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말의 타락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난과 저주가 난무하는 못된 언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더욱더 말의 타락은 극심한 것 같습니다. 말을 액면 그대로 들을 수 없는 그 속에 함정이 있고 그 속에 까찌르는 가시가 들어있고 그 속에 마치 폭탄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험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성탄 이후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입술에서 비난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 얼마나 귀한 인사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복을 빌어주는 말들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풍성하게 발화되어진다면 그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하겠습니까? 김소연이라는 시인의 시 가운데 접전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연은 이렇게 인상 깊게 끝납니다. 맙소사라고 말하려다 사랑스러워라고 말하지요. 돌아가는 품새와 일어난 일을 보면서 맙소사라고 탄식하려고 하다가 사랑스러워라고 말하지요 라고 시인은 말에 축복을 담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들이 증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축복된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세요. 좋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좋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좋습니다. 평강하십시오. 좋습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귀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입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찬송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탄절 이후 우리는 어떤 일상을 살아야 합니까? 복을 빌어주는 일상, 축복의 말을 전하는 일상,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하는 일상을 살아야 함을 시므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이라 하는 그 사람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고 다른 이에게도 축복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시므온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그 이름 말은 들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니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므온의 그 증언과 시므온의 모든 말과 시므온의 그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 이후를 사는 우리들도 시므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되 일평생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며 우리의 입술로 다른 이들의 축복의 말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을 힘써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말을, 우리의 모든 행실을, 우리의 모든 삶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성탄절을 보내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 성탄절의 감격이 하루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상, 그 삶,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확신하고 이 일상을 힘써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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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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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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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교우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의 교우들의 산업과 그 가정에 물질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학교 수료식을 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수료하는 학생들 모두 3명입니다. 고대한, 또 김가은, 진정윤 이 3사람이 이번에 청소년부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쪽 앞으로. 제가 수료증을 읽고 또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선물도 함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김가은, 2003년 9월 29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청소년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강교회 교회학교 교장 정현재 목사. 수료증 이름 진정윤, 2003년 10월 21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청소년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강교회 교회학교 교장 정현재 목사.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또 2022년 1월 예배위원들이 예고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작년에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일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2022년 기도의 제목을 또 작성하셔서 그날 기도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다음 날 새벽 2022년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섭섭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박동현 성도 어린이부 교사로 수고해 왔는데 남편이 전임 전도사로 새해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남편을 따라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동현 성도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도록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박동현 성도의 남편이 좀 믿기는 한데 그렇다고 미워할 수 없는 게 또 제 자식이어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의 교회 학교를 수료하는 학생들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부를 수료하게 된 김가은, 고대한, 진정윤 세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러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청년의 때를 맞이할 터인데 저들의 앞으로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이 청년의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동량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양육한 가정, 저들을 하나님 교육한 교회 학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지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는 귀한 학생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사역지에 남편을 따라 교회를 옮기게 된 박동연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는 길, 그의 교회 생활, 그가 남편을 도와 사역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주님의 팔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탄절 이후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